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어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은 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낙심도 오고,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첫째,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두 번째, 예수님의 생각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높이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높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모두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지금부터 그래, 앞으로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내 삶의 자리로 내려가 보면 어때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껴요. 난 왜 이럴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요, 사실 이런 갈등은요, 우리 자신만 느끼는 갈등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품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실망,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나를 이끌어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속에는 늘 두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죄의 법에게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니까, 연약한 육신을 덧입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죄의 법에게 굴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즉 목사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일해야 된다, 뭔가 행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목적,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여러분,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해라.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언제 이 불평이 생길까요? 언제 불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보편적으로 불평은요, 기대하는 마음에서 생겨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어떤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쏙 올라오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하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거저 주셨으니 나도 거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시비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시비,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얘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시비는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때 일어나요. 즉, 내가 옳고, 내가 잘했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잘났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어김없이 시비가 일어나요. 지만 잘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내가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은 어김없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불평과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린 생각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또 내가 살아서 설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불평이나 시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치면요, 세상이 놀래요.
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 봐요. 둘째,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빛들로 빛나며,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얼마나 구부러지고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이제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흠이 없고 무해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곳에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셋째,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 자랑의 대상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마 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부끄러움의 대상? 아니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대상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내 자랑이 되게 해라. 너희가 내 기쁨이 되게 해라. 이처럼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즉 기쁘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모른 채, 정말 모른 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나만 그런가? 나만 나쁜가?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나의 구원을 드러내며 산다고 하는 것, 즉 매사에 불평과 시비가 없이 어두운 곳에 빛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과 자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론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이 죄의 성품에서, 죄성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가요, 난 정말 곤고하다, 부족하다, 나는 흠이 많다. 여러분, 이 갈등, 이 탄식을 느껴보셨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자꾸 악한 것이, 자꾸 나쁜 습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죄가 무엇인지, 또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괴로워서, 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일하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면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자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기 하나님이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계속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여기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을 꽉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종살이하던 그 요셉을 에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하던 모세를 들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예, 모든 문제는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도 될 수 없고 다윗도 될 수 없고 바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들 안에서 저들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오늘이나 그때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저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가?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까? 안 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그가 창대케 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아직도 못 느껴요? 못 느껴져요? 그럼 이야기 하나 또 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호렙산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넌 이제 에집트의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거듭 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려워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모세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자, 모세가 한 일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갖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뭐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해답은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막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막 머리가 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첫 번째 해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 가면 인생의 첫 번째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딱 도달해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뭘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뭘 했을 때? 바다야 갈라져라 했을 때 갈라졌어요? 아니면 바다가 갈라지라고 막대기로 쳤을 때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 잘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 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까? 뭘 했을 때? 자,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뭘 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 바다는 길을 열었고 이스라엘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해답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고, 두 번째 해답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골치 아파요. 막 속이 떨려와요. 살 맛이 없어요. 꽝 하고 나면 살 맛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고난에 대해 잠깐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은 20냥에 에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코스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매를 맞지 않았다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까? 자, 만약에 요셉이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그 위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자, 인생의 해답은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와, 요셉을 총리 되게 해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실까?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인생의 세 번째 해답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인생의 해답은요.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 그때 그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참 이민 생활 가운데 뿌리가 없어서 때때로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낙심도 되고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이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